맥주절은 구약에서 지켰던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농사가 주된 산업이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였습니다. 특히 맥주절이 구약에 속한 절기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 시대가 지나갔는데 맥주절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맥주절을 절대 지켜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대한민국이 지금 21세기에 농사를 짓는 때입니까? 지금 특히 우리가 농사를 짓는 분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처한 이 교회 상황이 도시에 있는데 어떻게 농사를 기반으로 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맥주절 지키면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제 주변에는 그런 의견에 동의하는 목회자나 신학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이 상황이 농업이 아니더라도 이전 상황을 가져와서 상황에 맞지 않아도 예전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기도 하고 성경에 나오지 않는 절기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또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주일이나 어버이주일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가정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매년 지키고 있고, 또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도 이 사람들이 농업이 중심일 때 또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그 시대에 따른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절기도 세울 수 있고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기념일을 둘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절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맥주 감사절이라는 주일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 사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절기나 기념일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특별한 날들이 많으면 괜히 교회에 쓸데없는 일이 많아진다. 성도들 힘들게만 된다. 그래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날, 절기나 이런 특별한 날들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도들의 삶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감사하는 삶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성도들의 인생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감사하는 삶이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가만히 두면 고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고난을 생각하는 경향이 가득합니다. 자기 인생에서 안 좋은 부분만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내 인생 고난이 가득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 증거가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10년 전부터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뭡니까? 광야를 지나며. 이미 10년이나 지났는데 사람들은 벌써 10년째 부르면서 매일매일 눈물을 흘립니다. 왜 나를 이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10년 동안 어두운 밤 속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찬양을 계속해서 지금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도 나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 나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할 것들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로 가득 차는 것,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감사절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자고 하는 날이 되면 너무나도 쉽게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걸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감사를 체험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세상이 주는 그런 감사에 만족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사가 아니라 단순히 가벼운 심리적인 트릭,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가볍고 즉시 얻을 수 있는 인스턴트 같은 저급한 수준의 감사를 얻는 것으로 만족하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얕은 감사를 얻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2023년에 여러분에게 감사할 거 많았는데 우리 감사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면 우리 당장에 무슨 마음 같냐면 죄책감을 갖습니다. 아,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감사할 수 있었는데 지나친 것들을 몇 가지만 열거해도 우리는 내가 감사할 것이 실제로 많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기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언제 일어나냐면 예배당을 나간 다음에 일어납니다. 며칠이 지나면 일어납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다시 감사하지 못하고 또다시 불평하고 또다시 원망하고 우리의 가슴속은 감사를 내가 언제 했는지 생각하지도 못하고 또다시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또다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고 잠시 기분이 좋았을 뿐인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우리가 감사하겠다는 결단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결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행복하지 못했고 가정이 다투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감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 이제 감사하며 살 것이다. 결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결단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결단만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귀한 하루에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다룰 수 있는 하루에 우리가 결단만 하면, 감사하기로 결단만 하면 여러분의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한다면 제가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삶이 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감사하며 살겠다 결단이 아니라 나의 무력함부터 체험해야 됩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나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나의 노력으로 조금도 감사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나는 포기합니다. 나는 실패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만 가능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노력했어도 내 마음조차 바꾸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내가 절실하게 성령의 능력만 붙잡으면 내 인생이 완벽하게 변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조금씩 착하게 살아서 조금씩 결단해서 내가 조금씩 변하고 내가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실패를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면 되고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사셔야만 됩니다. 이제 그만, 나 감사하려고 노력해봤는데 잘 안 됐다. 이제 그런 말 그만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 삶의 모습과 태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나 안 됩니다.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말 그만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시도해봤는데 실패했다는 그런 변명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님만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령만 주실 수 있는 변화를 체험하면서 성령만 절실하게 붙잡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중요한 것이고 그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평생 반복해왔던 그 결단 이제 안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결단은 하나님, 내가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립니다. 이 결단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을 포기합니다. 하나님께 나 전부를 맡깁니다. 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 결단만이, 이 기도만이 우리가 앞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가 만족과 기쁨을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전부를 드리겠다는 결단의 기도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스리랑카에서 그 사역을, 청소년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페르난도 아지트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소년 집회가 끝난 다음에 이 청소년 집회를 섬긴 사람들이 이제 다 모여서 예배 때 드린 예물을 확인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물을 한참 확인하는데 그 안에 어떤 여자아이, 10대 청소년 아이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짓궂은 남자애가 이런 장난을 쳤나 보다. 그러면서 그냥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사진의 뒷면을 보고서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이렇게 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제 자신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되는 결단입니다. 우리 전부를 드려서 우리를 포기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과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하는 삶으로 이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헌금을 내고 예배 중에 찬송을 부르면서 단순히 내가 죄책감 가지고 후회하면서 눈물 몇 번 흘렸다고 우리 인생에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결단과 기도를 드려야만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감사하며 살겠다는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전부를 드립니다. 이 결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맥주절에 대한 이 본문 말씀도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해라, 너희 감사하는 생각하면 돼, 너희 과거에 있었던 일들 하나님 도와주신 거 많이 생각하면 너희 앞으로 긍정적으로 마음이 변할 거다,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맥주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말씀을 하냐면 너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구원부터 얘기를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유월절이 있은 다음에 감사하는 맥주절이 오는 겁니다. 그냥 맥주절 내가 감사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내가 변화를 받고 그 다음에 맥주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맥주절에서 우리가 뒤에서 나눌 내용인데, 맥주절에 대한 말씀도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유월절에 관련된 말씀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부터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에 관해서 나누기 전에 가장 먼저 나눠야 될 것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부터 나눠야 됩니다. 유월절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유월절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을 건져내신 것,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왕 바로가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첫째 아들 장자는 집안의 상징이었습니다. 힘이었습니다. 신에게 받은 특별한 축복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미래였습니다.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신 겁니다. 히브리인들의 장자도 죽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쉬운 성경으로 한번 출애굽기 12장 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피는 받아두었다가 양을 잡아먹는 집 문틀과 옆과 위에 발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말씀하신 이대로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장자, 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장자는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말씀대로 했고 결국 장자들이 죽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날에 집 문에 있던 피를 보고 죽음의 심판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 넘어갔다, 그리고 영어로는 pass over, 넘어갔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유월절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떠나게 됩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에서 구원받은 날이고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율법을 주셨습니다. 돌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의 정체성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구약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신약에 이 일을 보여주는, 반영하는 굉장히 평형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50일째 되는 날에 돌판에 율법을 써서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8절에 써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신 때가 오순절이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부르면 칠칠절이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맥추절이 됩니다. 오순절과 칠칠절과 맥추절은 같은 날을 가리키고 있고 다른 이름인 겁니다. 같은 날을 가리키는. 그래서 칠칠절이라는 이름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안식일 7번을 지난 날,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날을 칠칠절, 그래서 7 곱하기 7, 칠칠절이라고 부르고요. 또 오순절로 그 유월절에서 7번 지난 날이 칠칠절이고 이 날을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 불리는데 오순절은 50이라는 숫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순 한자로 오고 순은 이제 열을 할 때 이 순자를 이 한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서 50일 지난 때가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이 됩니다. 그렇다면 맥추절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추수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를 때 맥추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6월절에서 7주가 지난 다음에 50째 날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은 말씀을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이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오순절, 맥추절 그리고 이 칠칠절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왜 이날에 이런 일들을 하셨는가? 우리가 감사하는 삶은 단순히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달라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맥추절에 감사해야 된다.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이 말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 성령 받았는가? 나 구원 받았는가? 내가 구원 받았다면 나 성령 충만하고 살아가는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는가? 그것을 가장 먼저 기억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스스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거듭났습니까? 성령 받고 거듭났다면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좋은 생각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해야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에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감사하는 삶은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전해서 잠깐 좋아하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싸구려 감동을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자 한다면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만 내버려 두기를 원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일요일에 교회 나왔으니까 일요일 오전에 내가 이 힘든 시간에서도 내가 모든 무거운 몸을 이끌고 교회 나왔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헌금 냈으니까, 내 눈물 흘렸으니까 하나님 내게 감사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종교 생활 하기 위해서 단순히 내가 돈 냈으니까 나 행복하게 해달라고, 돈 냈으니까 감사한 인생 살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그 대가로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 보혈을 흘리신 게 아닙니다.
저도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그냥 듣기 좋은 감동스러운 얘기들 몇 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해 주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나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좋은 환경에 있네. 저렇게 어려운 사람도 열심히 사니 나도 힘내야 되겠다. 그냥 이런 마음 품으면서 여러분 감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말도 때로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 이게 쓸모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장 중요한 말, 제가 이 시간에 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말은 하지 않고 그냥 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만 하면 저 사기꾼인 겁니다. 여러분 속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바뀌어야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성령으로, 새 사람으로 변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진정한 감사가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인생 살게 하소서,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제 버려버리고 성령만을 의지하는 인생을 사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신명기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나누는 이 신명기서 말씀은 모세가 전한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고별 설교와 같습니다. 자신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자신의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들에게 앞으로 너희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가나안에 살게 될 텐데 결코 쉽지 않을 거야. 많은 공격이 올 거다. 많은 유혹이 올 거다. 너희 견디기 힘들 거다. 그런 악한 곳에서 살려면 어떻게 너희의 마음을 지키고 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어떻게 삶의 질서를 세우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내가 전 상황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너희가 단순히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고 있으면 너희 감사해야 된다는 거 잊고 살 것이다.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어. 분노함에 살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시간을 정해서 절기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감사하는 삶을 보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문맥 안에서 하나님께서 감사해야 되는 절기 77절, 그리고 우리 오늘 나눈 맥추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너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께 77절 드려야 된다. 맥추절 드려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절기를 지키라는 말이 없습니다. 절기를 지켜라.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뭐 준비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없는데 다른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너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 보면 굉장히 특이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감사하는 생각을 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감사하는 생각으로 기도만 하면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생각하기만 하라, 감사하기만 하라, 그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여호와께 받은 복을 고려해서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금액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기에 얼마나 하나님께 받았는지 생각하고 너의 형편을 고려해서 그에 따른 액수를 정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저 이 말씀 보고 저 사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종교 장사하기 좋은 구절이다. 참 그렇다. 제가 이 말씀을 이용해서 제가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우리 감사한 만큼 헌금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이라고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가득 자극시켜 드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 지금까지 이렇게 한 번도 설교해 본 적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설교해서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도 삶의 열매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가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말, 죄책감을 주는 말 듣고 헌금 많이 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내가 헌금 많이 냈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나를 복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헌금 냈지 않았어. 나 이 정도나 냈는데 하나님 나에게 감사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여러 가지로 마음 바꿔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 바꿔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내 차라도 바꿔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거지만 결국 삶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은 또다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나 다 해봤는데, 헌금도 내봤는데 안 돼.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가 죄책감이나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만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 갖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할 겁니다. 그 말씀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너무 좀 추상적인 것 아닙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는 제 수입의 몇 프로 쓸 수 있습니까? 교회로 헌금 몇 프로 내면 됩니까? 구제하는 거, 기부하는 거 얼마 하면 됩니까? 몇 %인지 좀 알려달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 이 말씀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의 전부는 이겁니다. 여러분 몇 %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십시오. 조금의 돈이나 조금의 시간도 여러분을 위해서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셔야만 됩니다. 나에게 속한 것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야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말씀은 전부를 드리라는 말은 여러분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100원짜리 한 장을 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단순히 10%만 하나님께 드리고 내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쓰겠다가 아니라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물의 크기를 그래서 기록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10%만 기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만큼만 우리는 내고 나머지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왜 전부를 드려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야 됩니까?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드리라. 너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모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나의 노력으로 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듣고 분노할 겁니다. 내가 내 가정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사업체 내가 일으키기 위해서 내 인생을 얼마나 갈아넣은지 아십니까? 내가 왜 이것들의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까? 내가 했죠. 분명히 여러분 노력했을 겁니다.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최고를 넣었다고 해서 항상 세상에서 최고를 주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오히려 빼앗아 갈 수도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에서 산 우리에게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가정을 주셨고 내가 건강하게 해주셨고 노력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수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것보다 훨씬 덜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이나 나에게 많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나 이제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드릴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반응을 보이면서 살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하는 삶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평안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면 내 마음도 감사가 가득 찰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감사 은혜를 나누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도 드리고 주변에도 나누면서 오히려 기뻐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돈을 많이 벌을 때만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나누어 주면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초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모습이었고,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서 15절은 말씀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가 전부를 드리면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잠시 우리가 소확행처럼 잠시 얻는 기쁨,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진정으로 감사가 넘치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인생의 전환점이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모든 것을 주면서도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 워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의 부름을 받고 따르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그 대신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권리를 포기하고 2000년 전에 죽으신 메시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면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실 것이고 은혜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살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몇 번 고백을 했지만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 과거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괜찮은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참,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목회자로 삼아주셔서 조금씩 예수를 닮아가도록 그것도 아주 조금씩 변해가고 있지만은 아직도 너무 갈 길이 멉니다. 근데 제가 확실하게 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정말 두려웠을 때도 하나님 붙잡고 버텼고 힘들 때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전부를 드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삶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내가 이런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다 선물로 주셨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을 보니까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제 가슴속에 상처 하나 남지 않았고 제가 인생은 무너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갔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삶을 들어보니까 감사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기억하면 제가 하나님, 내가 전부를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나에게 은혜로 모든 것을 넘치게 부어주신 하나님, 내가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은혜의 반응을 보이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 은혜를 체험했으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보여서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나누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맥주절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날, 감사해야 되는 날에 77절에 맥추절에 너희 가족만 즐거워하지 마라. 다 같이 기뻐해야 된다. 그러면서 너와 너의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모두 너의 기쁨에 참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그것을 나누면서 잔치를 벌이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잔치를 벌일 때 초대하는 대상들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초대해야 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있어야 될 사람들이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 좀 초대하고 싶은데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 초대하고 싶고 내가 좀 사회생활 잘하려면 좀 대접 좀 하고 싶은 사람 초대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에 없어도 되는 사람들, 초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내가 최소 저 사람보단 내가 잘 산다, 내가 사회적 지위가 저 사람보다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초대하고 싶어하는 사람 초대하지 말고 피하고 싶은 사람, 최소 너가 잔치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라. 왜 이런 사람을 초대하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되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그냥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라고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된다. 너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 앞에 계실 것이다. 즐거워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미국에서 대학교 다녔던 그 모습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20대 때 보면, 제가 20대 때 보니까 제가 좀 지금보다 훨씬 더 젊어 보였더라고요. 지금 얼굴이 좀 고생을 해서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미국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좀 백인들이 주로 다니는 교회였는데 그 외국인들도 많이 다니는 교회였습니다. 그때 제가 성탄절이었는데요. 성탄절에 장로님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지금도 성함이 기억합니다. 글렌 라이스라는 장로님이었는데 그분 마음씨 굉장히 좋으신 백인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전화 와서 혼자 있냐고, 혼자 있다 그러니까 야 너 나와라.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분을 통해서 이제 저를 이제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그때 장로님의 초대를 받고 갈 때 지금은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 파라과이의 남자분의 차를 타고 둘이서 멀뚱멀뚱하면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산다는 그 트레일러 그런 마을, 조그만 그런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같은 교회 다니던 그 인도 사람이 거기서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애플파이도 있고 주스도 좀 조촐하게 있고 그래서 먹다가 제가 여러분 오늘 처음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건데 그날 제가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5분 동안 문이 안 열려져서 갇혀 있다가 나와서 그날 이후로 성탄절에 이 화장실에 갇힌 사람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좋아하던 일본인 그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그 요시라는 분하고 미유키 선교사님 댁에 가서 먹으라고 해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제가 돌아보면 참 내가 왜 이렇게 눈치가 없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분들이 그걸 주면서 본인들이 사역이 재정이 너무 부족해서 힘들다 그걸 나누고 있는데 저는 맛있게 먹었고요. 그 다음에 더 주셔서 더 먹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20대 때는 항상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먹고 두 분이 준비한 음식들 다 많이 먹고 그렇게 해서 마냥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베풀었던 것이 바로 이 맥추절의 정신이었구나. 맥추절의 정신이었구나. 갈 데 없고 혼자 있고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고 본인들도 돈도 없고
본인들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베풀어 주고 먹여주고 같이 웃어주는 그런 분들이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여했던 것은 단순히 식사 한 끼가 아니라 큰 잔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었고 감사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잔치를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가 결단했던 것은 나도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야 되겠다. 나도 이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며 이제는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보다 지금 오늘 할 수 있는 것, 최선의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준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목숨 걸고 말씀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내리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고,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그 마음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기뻐하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 과거의 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 다시 말해서 나 아무것도 가질 자격도 없는 인간이고 가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이제부터 해야 되는 것은 가치 없는 나에게 선물 주셨으니 그 선물을 나누겠습니다.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전달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잔치가 벌어질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누시는 기쁨이 넘쳐날 것이고 우리의 가슴 속에서도 기쁨이 넘쳐날 것이고 우리가 겸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해야 되는 삶, 기도해야 되는 삶은 오늘 하루 잠깐 예배 중에 감사했다가 잊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삶이 감사로 넘쳐나는 삶의 전환점이 오늘부터 일어나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내면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성령 충만해서 감사가 가득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감사, 기쁨, 만족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전달해서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저 확신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 삶의 전환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시길 바랍니다.